여러분들은 지난 삶 속에 그런 삶의 시간 속에서 뭐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잠깐 드렸을 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이렇게 순간순간 머릿속에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제 또래들, 그러니까 제 또래들이 하면은 이제 한 30대 뭐 중반 후반 혹은 뭐 40대 초반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었던 2002 월드컵, 이게 가장 뇌리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한국 축구 월드컵 하면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16강만 진출하자. 16강만. 항상 이 조별 예선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16강을 올라가지 못했던 그 한 때문에 한일 월드컵이 열릴 때만 해도 16강만 가자.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16강만 진출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원했던 16강에 진출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만족을 나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8강전에 진출하고 8강전에서 또 뛰어넘어서 4강까지 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 결승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에 4강에서 이제 딱 멈춰지게 됐는데 정말 그 2002년 6월 그 여름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는 그때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 된 그런 모습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다 없죠. 막 무조건 그냥 막 운동장 나가고 막 경기장 가고 해서 막 응원하고 길거리 응원하고 빨간 옷 입고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했었던 그런 시간 생각이 납니다. 아마 2002 월드컵이 있고 일어날지 않을 것 같던 그 4강 신화가 일어났었던 그 일이 있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아픔의 역사이긴 하지만 1997년도에 IMF 이제 그 금융 외환 위기를 또 떠올릴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가 부도가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절약을 하고 막 열심히 국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라 안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속에서 광복을 경험하고 또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정말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황량한 이 땅 가운데에 경제 성장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일으켜 세움으로써 다시금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도 대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어떻게 보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뭐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났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어사전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꿈꾸기도 하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기적이 정말 너무도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적을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결코 의도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적을 누군가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이 땅에 뭐 가난한 사람은 전혀 없겠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참새가 팔리는 것 그조차도, 시장에서 그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팔리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 생겨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우주의 대폭발로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세계가 창조된 것도 그렇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적, 우연이라 말하는 그 기적도 포함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우연이라 말하는 기적 그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잖아요. 하지만 이 1장부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비정상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잔잔한 바다 가운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정말로 아무런 상함도 없이 3일 뒤에 풀려난 일도 그렇고, 또한 하루아침에 거대한 박넝쿨이 자라는가 하면은 또 하루아침에 그 박넝쿨이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일들. 이 짧은 것 안에 정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죠. 이는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요나서 3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육지에 토해내 가지고 요나가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육지에 올라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로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거역한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에서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배신할 수 있다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말하기 때문에 배신자는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막 짓밟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좀 가혹한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비정한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자비는 요나만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인데,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은혜와 자비. 요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니까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좀 익숙하죠? 1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 선포하라. 첫 부르심과 다시 주신 소명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니느웨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번 도망쳤다가 다시금 이렇게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재차
같은 말씀을, 같은 소명을 주심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그에게 재차 가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니느웨를 멸망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요나는 요나대로 벌을 주시고 니느웨는 니느웨대로 그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바로 심판을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요나를 통해서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전히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로 니느웨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를 향해서 있었는데 그의 정말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그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니느웨를 품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요나처럼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직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더 변하거나 수정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지난 1장에서는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반대로 움직였지만, 하지만 3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젠처럼 도망가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점은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요나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진 않는 거예요. 뭔가 180도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정신 차렸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지만 그 뱃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라는 기도도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지만 그의 걸음 속에서 뭔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요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긴 한데 여러분이 소울리스라는 단어 아시죠? 영혼 없는. 뭔가 행동은 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나 이 마음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막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쩌면 좀비처럼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런 모습. 그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이어지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뒷부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제가 요나서를 처음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죠. 말씀드렸듯이 니느웨의 유적은 발굴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전설처럼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의 수도는 니느웨였다라는 어떤 이 이야기들은 돌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의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정말 그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발굴이 시작되었고 전설로만 이렇게 전해 들었던 이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역사상에 진짜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사실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학자들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정말 그곳은 발굴하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정말 그 초강대국이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그곳의 수도였었던 니느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 아수르는 정말 그 전성기 시절이죠. 주변 나라들과 이 전쟁을 벌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만큼의 강력한 이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바로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흘을 돌아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에 요나가 도착을 했어요. 결국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에 이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며칠 돌아다녔습니까? 단 하루예요. 하루. 성경은 요나가 하루 동안 돌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일 혹은 모레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가 하루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뒤에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뒤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까지 아직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이 남아있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며칠입니까?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정말 화가 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은 약간 나를 매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줬는데 어쨌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쨌든 하루는 전했잖아요. 제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 면피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생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서 다시 그 생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온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니느웨에 대한 이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요나는 그 하루라는 그 시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제발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얼른 40일이 지나서 이 수도가, 이 도시가 멸망당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그는 단 하루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은 SNS가 발달되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선포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가 있겠죠. 혹은 선거철이 되면 돌아다니는 그 유세 차량처럼 그 차량에 탑승해서 마이크를 들고 지나다니면서 40일 뒤에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전한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SNS나 유세 차량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발로 다니면서 육성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혹은 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광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바램처럼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공개가 되어서 어느 누구의 귀도 들리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요나가 바라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그 마음권의 귓가에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어찌되었든 이 하루였지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어쨌든 그 도시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단 하루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5절 첫 부분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겨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문구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대 시대를 말하는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이고 부족과 부족과 이 전쟁을 벌일 때에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좌우하냐면은 그들이 믿는, 그들을 수호하는 그 신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전쟁을 벌였는데 A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A가 믿는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 점령당한 그 신전에 있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이나 뭐 이런 데에 점령당했을 때에 성전 곳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긁어다가 느부갓네살 왕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그 신상 앞에 다 놓는 그런 모습들.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앞에 두는 뭐 이세벨 바알 앞에 두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 문화라는 거예요.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이 대결을 펼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누가 더 강한 신입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북이스라엘 믿는 그런 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서열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즉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신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약한 신들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은 주변 나라를 점령함에 있어서 굉장히 잔인하게 점령했었죠. 주변 나라들을 사냥터로 여길 정도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나라, 잔인한 그 심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혹하고 포악한 민족이 그들이 점령한 속국의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의 그 속국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어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물론 이들의 문화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믿는다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그런 모습일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한두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히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태입니까? 전혀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40일 뒤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심판에 뭐 징조가 있다라든지, 뭐 그들의 신상이 무너진다라든지, 뭐 하늘에서 막 유황이 쏟아진다라든지, 어떤 전조 증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예고편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뭐 엘리야나 뭐 엘리사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비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40일 뒤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말하네?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요나가 한 것은 그냥 40일 뒤에 이 도시가 멸망할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만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의심하면서 좀 조바심을 느끼면서 회개했다라면은 이해는 조금 할 법한데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보게 되면은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씨름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40일 뒤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그들 간에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요나에게 엄청난 언변이 있어서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는 수동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혹은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든 그런 것은 결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본질이고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에 일어난 이 회개의 모습,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진 능력이 어떠한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시대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지금 위기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고 1970년대, 80년대의 놀라운 부흥의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그때처럼 어떤 폭발적인 부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지금은 멸종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흔히 멸종을 얘기할 때 뭐 지구 온난화나 뭐 환경 오염으로 뭐 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도 어쩌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 뭐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글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다음 세대의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30대, 40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밑에는 청년 세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찾아보기 너무도 힘들고 그 아래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은 더 찾아볼 곳도 없죠.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지난 5월. 올해 5월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장 통합 측 한 노회를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노회는 소속된 215개의 교회들 중에서 155개의 교회가 이 설문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노회가 소속된 곳은 이제 이 서울 서부 지역과 일산 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이 도시권에 있는 노회라고 해요. 155개의 이 교회 중에서 현재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 가운데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회가
57%.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라고 응답한 교회가 43%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 아니에요. 저도 서울 서부권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아가 강서구에서 태어났지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혜택이 없는, 그럴 정도로 아이가 많은 지역이 서울 서부권이고, 뭐 일산은 말할 것도 없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도시가 그 정도라면, 도시에 있는 그 교회들의 아이가 없어서 주일학교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말한다면, 수도권이 그렇다면 지방과 시골은 어떨까요? 더더욱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위기에 대한 경고, 이 우려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최근에 나온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많은 어떤 이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점점 줄어가는 문제의 상당한 지분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물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은 교회의 부정적 이야기를 다시금 들춰내가지고 우리끼리 좀 스스로 괴로워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위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고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나타난 이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변화와 참된 회개의 모습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미나, 물론 그런 것이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단순해요. 복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정말로 가치 없고 정말 쓰잘데기 없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어떤 방법론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왜 고민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미 주신 그 능력,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올바로 선포될 때 불가능해 보이던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 믿었듯이 오늘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내부적, 외부적 어려움들이 다시 온전히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유세 차량을 빌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몰린 동문시장, 제주 국제공항, 애월 있는 그 도넛 가게 근처, 월정리 카페 거리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유세 차량을 빌려서 가면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때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전도를 안 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전도하잖아요. 전도지 열심히 돌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부스를 차려가지고 때로는 커피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주고 혹은 사람들을 교회로 또 초청해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간증 집회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이런 행사들이나 그런 전도의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역사회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활동을 안 해서 뭔가 움직임이 없어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다른 어느 종교들보다 정말 그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전도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구제하고 또 섬기는 것을 중단하면은 한 70% 정도는 거의 중단된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 행동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영혼 없이 알맹이 없이 메시지를 선포한 요나처럼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마음간에 정말 복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어서 그 뜨거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시키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정말 이 소울리스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린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런 움직임, 행동 정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 말하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심으로 그들을 흩어놓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또한 이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각자의 신앙만 잘 유지해서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봐야죠. 둘러봐야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줘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이 기사가 두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원 새 모녀 사건입니다. 투병과 생활고에 복지 서비스에 도움받지 못한 이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서 새 모녀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발견된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해요. 건강보험료는 16개월 체납되었었고 수입은 없고 빚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장례도 이미 다 끝났는데 장례도 굉장히 쓸쓸히, 친척도 없이 공무원들이 다 처리하는 그런 일들,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20억 주사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아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영유아나 소아에게 일어난 희귀병인데요. 척수신경이나 간내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근육이 약화되고 움직임이 상실되고 호흡 곤란 등 생존의 필수적인 그런 기능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평균 이것이 발병되면 2년 내에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한 그 라디오 그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기사된 것을 봤는데, 자료 사진처럼 올라온 게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앉아가지고 뭔가 먹는데 너무 그 사진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희귀병에 대한 치료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개발됐는데, 문제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주사 한 대 값이 20억이에요. 이 주사 맞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있는데 주사 한 대 값이 20억입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20명 정도, 평균 20명 정도가 이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20명 정도가 이 병에 걸리는데요. 이 주사를 맞은 아이가 2명밖에 없대요. 그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참 다행인 게 이번 달부터 이 건강보험료가 적용돼서 20억 하는 주사가 600만 원을 지불하면은 맞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뉴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였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600만 원이면 아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조건에 걸려가지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몇 종부터 몇 종까지는 맞을 수 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넘겼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려면은 20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해외 사례를 이게 좀 보게 됐는데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치료 한번 받아도 막 진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주사를 다 맞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다 맞을 수 있지? 다 부자들인가?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뭐 이런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나 단체가 있어가지고 1년에 그곳에 들어오는 그 기금이 1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맞을 수 있게 그것만 아니라 여러 희귀병이 있는 그 아이들을 또 찾아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와 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뭐 부자이든 가난한 아이든 상관없이 그 주사를 맞고 그 병에서 다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나을 수 있는데 누구는 조건에 따라서 맞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에 우리나라도 큰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 좀 후원해서 나눠 그런 것에 좀 열심을 좀 내면 되지 않을까? 아니 교회들이 이 일까지 나서면 되지 않을까? 교회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억 하는 교회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수양관을 짓고 정말 그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는 그런 것들을 세이브 해가지고 이런 희귀병을 앓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교회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물질 주신 그 이유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럴 때 사용하라 주신 것이지 않을까요? 주님께 주신 이 물질과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주변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 또 그렇게 할 에너지를 아껴서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뭐 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제주교회, 제주그린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에너지, 이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제주그린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뿐인 고백으로 복음 외치는 아무런 능력 없는 덧없는 외침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복음이 되기를,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처음에 이 찬양을 접했을 때 굉장히 찔렸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는데 여전히 찔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복음대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 결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을 다시 십자가의 길